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새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 오늘 새벽에 말씀을 월삭 새벽 기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일에 대한 몇 가지 의미를 사라의 입장에서 살펴본 거죠. 사라는 이삭을 낳음으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필 것은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출생은 정말 중요한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아주 긴 여정, 그리고 지나온 2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이런 엄청난 일들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새 나라를 건설하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에서 쓰여지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저 일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의미인가를 늘 살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환경, 나에게 누군가 옆에서 지나가면서 던지는 말 한마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허튼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의 범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나안에 왔고 지금은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아왔는데 순종해서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다 이루어졌다. 물론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분명하지만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은 뭘 자꾸 원합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이런 게 우리는 또 좀 막 두근두근하고 우리가 주의종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한다고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목사에게 전화 오고 이야기하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는데 이루어 주셨다고. 이런 가시적인 고백들이 있을 때 좀 더 우리는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역사가 사실은 크게 안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도 모든 것을 성숙하게 이끌어가는데 좀 믿음이 연약하면 좀 그 손에 잡히면 훨씬 더 실증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삭을 출생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구체화되고 실제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확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장막에 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뭘 했을까? 지난 25년 동안 뭘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이 창세기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무엇일까? 뭐 하며 보내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장막집에 거하면서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낳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환경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집에 있는 거예요. 장막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장막집에서 일생을 마친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일생은 그거예요. 장막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삭을 낳고 이삭을 바라보면서 장막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간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건설해 나갈 새 나라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라니까요. 100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경험이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고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물로 다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린 거예요. 물로 한 그 심판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8명밖에 안 돼요.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심판한 거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의 그 가족이 하나님과 새로의 언약을 체결하고 또 새로운 인류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는 인본주의 이거 사상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틀림없이 구별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신령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되었고 이삭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진 거예요. 이삭을 통해 보여진 거예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언약으로 체결하지 않았냐? 씨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삭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기업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 여러분, 이 거룩한 족속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이삭에게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도에 담겨진 그 거룩한 씨앗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뭐 돌잔치를 했는지 뭐 되게 그렇게 말하지만 뭐 잘 몰라요. 아무튼 뭐 무슨 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보는 날 하루하루가 잔치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내 주변에 좀 정신 나간 사람들 많아요. 보면서 KTX를 같이 타고 가는데 그 동료 목사랑 같이 타고 가는데
그 KTX는 조용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그냥 그치 아마 며느리인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사삭스럽더만이 그냥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애기가 그냥 별로 표정도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기가 근데 막 웃으라고 하고 할아버지 빠이빠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 들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전화하면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듣고 누가 뭐라고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100세 낳은 아들 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인 그 이삭을 보는 것이 잔칫날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루 이제 내일 새벽에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젖된 날에 잔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좋은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벌렁벌렁 숨쉬는 게 있어요. 뭐냐? 이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주셨고 이 아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하고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나라, 신령한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뜻을 이삭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점점 잔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갑니다. 성경의 역사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장막에 지내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보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삭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에게서 이삭으로, 오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은 자녀선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와서 가장 마음에 중심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자녀선들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분만 더 말할게요.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떼라, 이건 물론 좋죠. 필요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역사를 통해 영원히 흘러가게 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신령한 뜻이 이삭에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이제 나는 내 자식들의 이름 뒤에 있다. 내 자식들의 이름, 아직은 내 이름이 더 커 보여도 결국은 부모의 역할은 흘러가는 물이에요. 자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합니까?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런 겁니까? 그러면 좋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영적인 눈을 떠서 이삭을 바라보면서 장차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꿈꿨던 그 아브라함의 그 고귀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을, 내 자녀선을 크게 복내려 주셔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터전 위에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그 신령하고 복된 일을 꿈꾸며 행복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나의 이삭, 나의 자녀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나갈 때 안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부릅니다.